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67장 157장입니다. 167장 옛날 찬송가 157장입니다. 즐겁도다의 날 167장 157장입니다. 즐겁도다의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였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9절에서 11절이고 두 번째 사건이 12절과 13절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례 받으시면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리셔서 하늘로부터는 너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이제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제 어려움을 당하신 장면이 12, 13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들추신과 함께 계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여기 보면은 시험으로 시작을 하시죠. 시험 받으시며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늘 역시 무엇이 항상 따라다니는가? 시험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시험이 없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서 그렇게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으면은 모든 게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 충만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때 뒤이어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봐요. 마귀에게. 오늘 말씀에는 사단이라고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바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로 이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가신 장면을 알 수 있죠. 12절에 보면은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며칠 동안요 광야에서 40일 계셨다. 그때 사실은 40일 동안 예수님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 할 때예요. 근데 이때를 누가 틈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사단이죠. 분명히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라는 은혜를 입은 시간이에요. 또 나름대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시는 중.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어야 되죠. 이러신 예수님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름을 들으며 또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이 그 모습에 놀라서 도망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다가와 틈을 주지 않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 이 시험은 유혹하는 것이에요. 유혹하고 있어요. 시험은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합니다. 시험은 점검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시험은 유혹하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단이 할 때는 유혹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테스트냐, 템프테이션이냐, 이게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할 때는 그냥 시험이지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근데 누가 시험하고 누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 예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올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시험이 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보다도 예배하고,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함에도
시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사단의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기도하는 중에도 찾아옵니다. 시험은 내가 성령 충만한 중에도 찾아옵니다. 시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확신과 또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중에도 시험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시험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겐 시험이 없어야죠. 심지어 지금 40일이나 철저하게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예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예수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가서 시험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고 하면 우리들이야 시험 당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지금도 그 시험이 항상 우리에겐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시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제 때문에 시험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그렇게 막 충만하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통 시험이에요. 시험 들거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느냐가 차이죠. 깨어 있지 못하면 말 한마디에도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사단이 시험을 하려고 해도 그 시험을 우리를 온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안 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걸 다 걱정 안 해요. 목사님 그러시다는데 시험이 안 올까봐 걱정이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말씀 앞에도 우리를 시험하려는 사단은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은 한번 걸어본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걸어본다. 사람이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한번 걸어보는 것을 시험이라고 한답니다. 걸어보았는데 넘어지지 않으면 시험은 그냥 끝나는 것이고 한 번 걸어보았더니 넘어졌다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시련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시험에 넘어지면 거기에 시련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뭡니까? 점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 장면은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점검이기도 하시고 사단으로부터 당하는 유혹이기도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점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하는 시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두 가지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올수록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줄 것이다. 삼킬처를 찾려고 바울은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오면 그것을 이게 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반대로 갈 수 있어요.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가까이 가는 자. 그게 우리가 사단을 무찌르는 방법이에요. 시험을 무찌르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어디서 시험을 받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시험을 받는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시험을 받죠?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돌과 메마른 흙만 있는 곳이에요. 세찬 비바람,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한 환란의 장소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들짐승이 있다고 그랬죠. 13절에 보니까 들짐승.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40일간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광야에서 시험이 당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사용된 이 광야는 성경에서 이 광야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을 훈련하는 시험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모세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것이 신의 광야였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한 장소로 택하신 곳이 광야였어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곳을 하나님은 며칠 걸려서 들어가게 합니까? 40년. 왜요? 광야의 40년에 훈련하게 했어요. 그 훈련이 있어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화려한 우상들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 광야를 택해서 광야에 집어넣고 훈련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다 광야의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다 광야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다 광야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중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온전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가까이 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알려주는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소예요.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때요? 바로 한 걸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또 광야 어떻습니까?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것이 동서남북인지 구별도 잘 되지 않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광야는 인생 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그래서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그 시험 앞에 광야 앞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잘 대처하면 그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대처하면은 그 광야는 내가 죽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광야라는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과 환란의 때를 신앙의 유익한 그러한 기회로 삼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움츠려드는 환란과 역경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자로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를 주신 이유이고 그것이 광야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광야예요. 내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시험하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치른다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시험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때로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광야 생활의 연속이죠. 시험의 연속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험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단면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어느 때는 모든 길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사막이 변하여 길이 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도 하다고요? 모든 길을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히려 막으시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여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막으시는 것도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광야의 시험을 우리는 잘 될 때도 믿음으로 막힐 때도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처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처를 잘못하면 신앙의 패배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사셨는가를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12, 13절의 짧은 두 절에서는 도대체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복음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을 이때 받으시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게 되면 여호와의 떡이 돌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만 말씀을 살 것이라. 그것도 예수님이 승리하니까 이번에는 거룩한 성으로 꼭대기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보라. 너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시험이 뛰어내려보라, 떡이 돌덩이가 되어보라게 하라. 또 한 가지 뭐였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하셨죠, 예수님. 이것은 무슨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것인가? 헛된 영광을 아니면 그걸 구할 것인가? 또 정욕과 안목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험 장면 가운데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시험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12절에 보면 누구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시험을 총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방금 앞에서 비둘같이 마시면서 너는 내 사랑아들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몰아내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몰아내신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시사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당할 시험이 얼마나 혹독한 시험인가를 이 몰아내신다는, 사단이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험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겉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이 시험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어디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마지막 단어예요. 천사들이 수종들리라 라는 단어죠. 오늘 이 시험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천사들을 보내서 수종 들고 있는 이 모습. 중간에 누가, 사단이 시험을 주고 있지만 이 장면의 처음과 끝은 누가 옆에서 돕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출발과 끝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인생의 과정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돕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어떤 광야에도 이렇게 돕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시험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셨던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주 기뻐했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시험의 장면 가운데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틈을 탄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사의 수종들리라라는 것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돕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 당하여 오히려 더 아름답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나의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이 땅의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땅과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직산 장로재단 주신 은혜 비전 사명 감당하는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0년도를 또 하나님 은혜 중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은혜 중에 또 새로운 새해를 비전과 사명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새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와 흐름에서 벗어나시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백성들 이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속히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사순례 권사님, 배우자 집사님, 또 이영재 집사님, 박순자 권찰님, 또 오늘 수술 예정이신 김순옥 권사님 2박 3일 일정이라고 하시네요. 참 종기 또 하나님 제거 수술하시는데 또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케 하옵소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신 말씀 어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하며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쉬었던 말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디모데를 향하여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셨던 그 권면대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깨우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하시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 앞에 엎드리오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동안 감사를 드릴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에 택하시어 전에 삼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인생들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억만같이 아까운데 멸망받을 인생 아버지 심판받을 인생임에도 하나님께 택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예수 생명받아 영생을 아버지 영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직도 아버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취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과 연합과 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덧입었고 바로 후에 광야의 시험을 아버지 당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그러함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혼란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시험과 광야 같은 인생에서 당하는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더 온전히 아버지 나아가 믿음으로 세움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 장면을 보면 성령이 몰아가신다고 하고 천사들이 수준당하는
주눅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시험의 시작과 마무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시험 환란을 이기고 아버지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주셨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버지 신분을 확신하고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 때 아버지 그 신앙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확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할 걸 피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아버지 교만과 회방과 비난과 투기를 아버지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취할 것을 취하는 인생이 따를 것을 따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경건을 가지게 하시고 자신과 이익심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온유와 인내로 아버지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취할 것을 취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생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영생을 취하라 하시면 참으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생명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 쏟는 삶이 아버지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의 기회가요를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을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쏟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서 기억하시고 여러가지 위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의 백성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으로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위기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불법과 부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무엇보다 저 북녘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땅입니다. 곳곳에 쓰러진 교회 십자리 다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저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전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외침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제 서로 왕래하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 용서하며 통일된 민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나라 이 나라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아버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산 장로지단 주신 비전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550 비전 썼습니다. 8가지 핵심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2020년도를 마감하며 2021년을 새롭게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역일정 가운데 함께 앞서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며 성탄을 맞이합니다. 송구영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년 감사예배 여러가지 기관들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총회하고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에서 각 기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 주신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가지 핵심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두 나라에는 건강한 귀한 모습으로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한마음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마다 삶의 문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가족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 손녀들 형제들 예수 믿게 하옵소서. 주님 삶의 생활의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질병과 병막 가운데 통당하는 성도를 시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 일정이 있는 김순옥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2박 3일 일정으로 아버지 하나 수술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손 의사의 손길이 치료의 손길을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차순혜 권사님 변호사 집사님 골절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자 집사님 기록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박순자 아버지 권찰님 주님께서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회복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을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온갖 자녀들 기억하시고 저희 어디에서 무엇이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 힘 다하여 아버지 생명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고 진학과 취업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